마가복음 1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70인 역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70인 역에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잠깐 70인 역, 셉투어진트, 라틴어로 하면 셉투아진타, 셉투아진타라는 70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로 70이 70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3세기 중반쯤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들이 72명이 모여서 토라, 펜타투츠, 모세 오경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 번역을 완성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 70인 유대인 학자는 유대인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이 나와서 12지파에 6명이니까 72인, 이 72인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구약 성경, 곧 70인 역으로 완성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2차 성전 시대에는 히브리 구약 성경보다는 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70인 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외국 생활들을 오래 하고 세월이 흘렀고 또 70년이 지난 후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 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히브리어가 아주 어려운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는 잘 읽을 줄을 몰랐고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들은 잘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더 많이 읽었던 것이죠. 2차 성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끌고 바빌론 포로를 한 후에 70년이 지나서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되었는데 그 완성된 때가 기원전 516년이고요. 그리고 그 2차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된 때가 기원 후 70년이었으니까 2차 성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원 전 516년 때부터 기원 후 70년까지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보다 더 많이 인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이 셉투어진트 70인역을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면은 베드로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시대의 교부들, 그리스 교회의 교부들이 이 70인역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원 후 4세기, 5세기 때에는 그리스어 성경은 이제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러한 번역들이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마소레틱 텍스트를 번역한 것이죠. 그러면 마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성경이란 무엇인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도 더할 수도 없고 한자도 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침표도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신성한 문자인 것이죠. 그래서 후에 글자의 위, 아래, 가운데, 옆에 모음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소레틱 텍스트입니다. 마소레틱 텍스트는 유대인 랍비 스쿨인 마소리티 학파의 사람들이, 마소리티에 속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음 부호도 붙이고 또한 여백에는 그 아노테이션, 주석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소레틱 텍스트는 유대교 정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쓰여진 자음만으로 된 히브리 글자의 발음 모음화를 한 것이죠. 발음을 붙이고 모음을 주어서 그리고 또한 액센트도 넣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소레틱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붙이는 이 모음 부호들, 점들, 그리고 액센트들 이러한 것들을 마소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완전한 구약 전체의 책이 수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닌그라드 텍스트입니다. 그 레닌그라드 텍스트는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완성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1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ead Sea Scrolls, 사해문서가 있죠. 사해문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까지 완성된 구약 사본들이죠. 그런데 이게 1947년에서 1956년 때에 베두인들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문서인 것이죠. 히브리 구약 성경이며 현존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바로 이 Dead Sea Scrolls, 사해 문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마소리티, 유대인, 랍비, 학파의 사람들이 마소라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첨가함으로 해서, 모음화함으로 해서 정확한 발음과 그에 대한 주석을 붙임으로 해서 이제 마소레틱 텍스트가 10세기, 11세기에는 완성이 됐는데 4세기에 걸친 거죠. 7세기서부터 11세기까지 이 마소레틱 텍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 KJV나 NIV는 바로 이 마소레틱 텍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70인역을 번역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소라라고 하는 모음의 점들, 발음 기호들, 그리고 액센트들을 원래 히브리 자음 문자에 붙임으로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소레틱 텍스트의 그 옆에 마진, 또 위에 마진, 아래 마진, 거기에 주석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백, 또 위아래에 있는 여백에 이제 그 문자가 뜻하는 주석, 그 글이 뜻하는 주석을 붙였던 것이죠. 짧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여백에, 긴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여백, 또 아래에 있는 여백, 그리고 또 더 긴 경우에는 그 책이 끝난 뒷부분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소레틱 텍스트인 것이죠. 이 마소레틱 텍스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산돌,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곧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 곧 집의 모퉁이돌, 가장 소중한 기초인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삼았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사용되는 구절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위협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마슬레이온 이에라테우마,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출애굽 19장 6절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선교사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믿는 자들은 가족관계라든가 민족관계라든가 종족관계라든가 또는 피부색이라든가 또는 국적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의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선민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족속이요 영적인 민족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족속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며 다른 민족들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나온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 영어로는 church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gathering of those called out, gathering of those summoned,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오이코도메소, 오이코도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다, I will build, 그러한 뜻이죠. 모텐 에클레시안, 모 에클레시안, 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어로 보면은 에피테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우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다. 오이코 도메소, 그 말씀은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모두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한 지파만이 모세법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레위 지파이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오직 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다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제한적인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제한적인 특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가스플, 굿뉴스, 기쁜 소식, 유앙젤리온, 이것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구약 율법 시대를 대체하고 그것을 가름하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시작 부분에 보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스플로 말미암아, 유앙헬리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족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는 곧 그리스도인, 교회인데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새로운 족속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바로 이 새로운 족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은 그리스도인이요, 믿은 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신도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유대 족속과 이방 족속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족속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졌어요. 그 합쳐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혈육이냐, 어떤 그 피지컬하게 족속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민족, 족속이 아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새로운 족속이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그 족속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신도요, 믿는 자들이요, 그 믿는 자들이 모이는 바로 교회, 주 예수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 새로운 족속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족속은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방인들이 합해진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아들과 딸, 십자가상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리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을 뜻하죠.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이러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그 둘이 함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혈육,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다민족, 다족속, 다문화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non-Jew,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분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No favoritism. 어떤 특별한 민족을 더 이상 애지중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관해 가르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곧 시편 118편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읽어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